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너희가 아냐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 연합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결과 나타나는 새 생명과 새 사람의 삶에 대하여 죄에 의하여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 6장의 전체적인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효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이 효력, 효과 그리고 또 구원의 그 은혜는 우리가 2000년에 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임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 능력의 영,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성령께서 예수를 우리 안에서 예수를 우리와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구원을 우리가 고스란히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된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완성해 가십니다. 온전하게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가 그 살아 있었던 당시 육신을 가진 예수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연합시켜 오늘날에 적용하고 그 구원의 새 생명과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중생케 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삶을 삶 그리고 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삶이다. 즉 구원받는 삶이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새 생명과 또 새 사람으로 사는 생애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누리는가를 이해를 해야 납득이 되고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고 그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린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에 풍성함의 참맛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일평생 믿었는데 그것 예수 믿는 거 되게 재미없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종종 그런 가끔 이렇게 일평생을 산 가운데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또 이 구원에 대한 풍성함이 뭔지를 모르며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생 얻어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 변화의 삶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6절 7절에서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또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실수도 안 하고 정의만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이 몸과 이 마음이 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된 것을 그런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뜻입니다. 의롭게 됐다는 것은 바른 관계가 되었다. 그 오를 의자 때문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가지고 의롭지 못하는데 너는 왜 의롭지 못하냐, 나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경향으로 이게 의롭다가 사용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거기서 탕자 비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모든 주장과 생각을 따라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쾌락과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쫄딱 다 망했죠. 다 탕진하고 허비했습니다.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그저 남들도 잘 먹지 않는 돼지만 먹는 그러한 열매로 이 생을 연명하자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아버지 집은 그렇게 풍성한데 그 간섭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집안에 있는 것이 싫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이것이 되면 이렇게 하면 내 자아가 성찰이 되어서 더 멋진 인생을 살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탕자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야, 어떠냐? 맛 좀 보았냐? 이제 너 고생 좀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열어 맞아들이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을 씌운 뿐 아니라 옷도 입히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동안 잡지 않았던 잔치를 잡아 이 모든 아들의 귀환을 다시 돌아옴을 회개하고 돌아옴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더라. 아버지가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있으면 이렇게 할까.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넓은 자비로움, 관용,
그리고 용서, 하나님 이 아버지의 크나큰 이 아들에 대한 이 위대한 사랑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다시 그것을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인간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하게 만들어 보기에 가장 좋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죄의 개념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여 타락합니다. 타락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 인간이 담는 모든 이 죄로부터 나오는 증상들, 여러 증상들이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차마 이 말에 담기 어려운 수많은 이 죄악의 참상들이 그대로 인간의 실존, 인간이 거하는 모든 실존 속에 그대로 표현된다는 거죠. 지금 표현되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폭력과 지배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불화와 다툼과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아픔과 이 고난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근원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는 이 존재의 약함,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 그들 뜻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모든 현상들이죠. 자,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위치에 그런 신분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하도록 다시 회복시킴, 다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킴,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의롭다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심으로 오늘 그 효력과 그 은혜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 그러니까 단지 어떤 황홀함이나 어떤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아주 위대함, 이런 어떤 이 신앙적인 우리의 기대와 열망이 가득 찬 어떤 성취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이 이루신 완성, 구원의 완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나가고 그 맛과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최대의 복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우리는 그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을 오늘도 성령을 따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인격 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사랑을 부어주시고 희락을 부어주시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그 일에 참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오늘도 누리도록 오늘 의롭다 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자리 잡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고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역사 아래, 다스림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9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로마서 6장 9절로 10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이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구원받음을 누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죄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기본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도 죄를 회개해달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할까라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때 명확하게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죄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행하신 일과 예수가 이루신 일은 이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가 이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하는 대로, 즉 모든 이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이 땅의 지배 세력과 이 땅의 권세자들이 법이라는 이름 하에, 합법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는 죽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죽느냐고 하냐면 이 죽음의 권세를 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꺾어질까요? 예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죽음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는데 그 죽음을 껴안습니다. 즉 죽음을 완전히 껴안고 그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도 함께 죽습니다. 그 인간이 당하는 그 죽음을 전 인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죽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죽음으로서 더 이상 행할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가 죽으심은 곧 온 세상의 죄를 다 안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와 권세와 그 죽음의 그 능력을 예수는 그 죽음을 통하여 소멸시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다 꺾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소멸됩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죄책의 모든 내용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왜 의심할까요? 마귀가 속여요. 마귀가. 너 아직도 회개할 게 남아있잖아. 아직도 죄를 짓고 있잖아.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는 그거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끊어져 버려. 너 약하지? 그러니 적당히 살아. 뭘 그렇게 사냐? 그렇게 꼬이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타치하지 마라. 내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 끊을 세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그 사랑의 모든 역사가 큰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해답 없는 이 죽음에 관한 부분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깨트리고 해결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죽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죽음의 것은 답이 없고 해답이 없습니다. 죽음에 관련된 것은 결국 누구나 수긍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죄의 노예가 된다면 무서운 것입니다. 너 죽여 그러면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무기로 어떻게 하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이 모든 이 땅의 지배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그래서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지배하거나 그것을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배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세상 권세자들이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딱 가둬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너의 인생은 끝이야, 죽음이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굴복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두렵지 않죠. 권력이 두렵지 않죠. 지위가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어떠합니까? 부끄럽죠. 오히려 이상하죠. 죄를 지으면 이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갖다가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자각, 다시 말하면 이 죄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삶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이제 죄의 모든 증상을 깨트리고 효력을 정지시키고 죄를 죽음의 권세를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구원을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죽지 않습니다.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믿음 후의 인생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시대를 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그것을 모른다면, 예수를 알고도 예수를 따른다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또 죄책감에 늘 이렇게 시달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또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입었으니 평화하고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화목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또 이렇게 나갑니다. 영생 얻고 새 사람이 된 이 삶을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내게 베푸신 사랑과 그리고 은혜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내 인생을 다스림에 대한 분명한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분명한 삶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깊이 우리가 또 예수를 알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지금 내 안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큰 것은 이 은혜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돌릴 수가 없어요. 역사란 과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되돌아간 이 시간들, 우리가 지금 받은 시간들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해봤자 소용은 없는 것이죠. 지나가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끝나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미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 뜻은 뭐냐면 시간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후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앞길만 남아 있습니다. 은혜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취소가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고자, 이게 지금 오류가 있다, 이 성경 말씀은 이건 그냥 사람이 지은 얘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거니까 수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으나 이것을 성경을 완전히 깨트렸다고 말한 사람, 그 사람도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력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당대는 뭐 좀 영향 줄 수 있었습니다만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은 이 효력과 이 말씀의 그 능력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온전히 이루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왜요? 취소할 수 없게,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오늘도 따라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삶을, 그리고 또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취소할 수 없듯이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복 주시기로 약속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시간을 취소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꿀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그 모든 우리의 상황을, 모든 조건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온전히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좀 넘어가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는 게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찬송한다는 존재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근처에도 못 갑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구약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제사장을 두어서 함께 인도해서 나아갔습니다. 모세를 중간에 두어서 중보자를 두었던 것이죠. 왜 예수가 중보자이신가? 우리가 못 나갑니다.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은 나아갑니다. 자녀들은 은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방에 들어오거나 여러분 사무실에 들어오거나 할 때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오죠.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른 법과
제도나 문화나 모든 조건들이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하신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는 것은 이건 법과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와 긍휼과 은혜의 베푸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그 안에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고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그의 기쁘신 뜻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쁘신 뜻.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이 뜻을, 그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를,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를, 직접 나와서 찬송하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을 받은 존재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지 않습니까? 중보자 예수 안에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가장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을 따라 이루는 모든 삶에서 이 삶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돌이키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존재가 최고의 멋있는 훌륭한 존재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다 했다.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는 것으로 다 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부모된 모든 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야, 공부는 좀 그래도 괜찮아. 건강하게 자라다오. 건강하게. 뭐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좋아. 평범하면서도 사람 진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을 이루는 하나님 잘 믿으며 사랑,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이 크시긴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모라는 이 혈육의 정을 가진 이 부모라는 마음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빠서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또 내가 때로는 또 스트레스 받고 모든 환경에 있어서 이러함을 통해서 자꾸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다시 또 돌이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의 인자하심의 인도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죄송합니다. 그 전에 12절 13절을 먼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오게 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 일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세워달라는 우리의 청원,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인도하게 되면 안 좋은 길로만 갈 확률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 반응은 허무입니다. 허무고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끝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뭔가를 찾으려고 봤더니, 명예를 봤더니, 권세를 봤더니, 그리고 또 부유함을 봤더니 하나도 이 죽음과 함께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기억해 주나요? 우리 이름을? 기억 잘 안 해줍니다. 이름도 잘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러니 외롭죠.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끌려가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에 끌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의 삶이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내고 계시고 우리의 완성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한 인생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완성점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자녀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때까지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라. 그래서 죽음은 예수 안에서는 성화의 마지막, 영화의 진입이죠. 영화의 진입.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갑니다.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이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인생이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지금 내 살아있는 동안에 맡겨주시고 내게 허락된 이 모든 일터, 기업, 사회, 직장, 모든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그 거룩한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청원하고 기도하며 맡기며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받으셨으니 확인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종종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종종 실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것을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돌부리에 넘어질 수 있고, 등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위에 약간 찍힐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아파할 수 있으나 우리는 점점 또 올라갈 겁니다. 퇴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성령께서 가이드가 되셔서 계속 올라가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또 50m 올라갔다가 또 100m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파하면 아픈 대로 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인해서 고통하나 그 고통을 통하여, 또 환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남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한 인격과 그 존재로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신 사랑 앞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계속해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계속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성취되고, 그리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가이드가 되셔서 모든 정상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게 거하시고, 그리고 이 5월에 이렇게 가정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놓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깊이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을 맛보며 누리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를 구원에 합한 영생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저희 모두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